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의 토대를 통해서 삶을 그대로 움직이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 움직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삶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많은 변화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내재되어 있는데 어떠한 삶이 좋은 삶일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있잖아요. 어떤 삶이 좋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편안했으면 좋겠다. 안정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면서 돈만 많이 버는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모두가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가장 되고 싶은 사람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정답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객관식을 한번 내볼게요. 첫 번째, 학생을 잘 가르쳐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교사. 두 번째, 정의롭고 올바른 판단을 해서 법의 심판을 통해서 선을 행한 사람들은 좋은 것으로, 나쁜 일을 행한 자들은 어떤 그에 대한 죄의 값으로 심판하고 싶은 판사.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픈 사람들을 정말 깨끗하게 치유해 줄 수 있는 의사. 네 번째, 영혼의 그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목사. 그 다음 마지막으로 건물의 주인.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선택하고 싶은가요? 가장 되고 싶은 사람 뭐냐 했더니 대부분의 대답이 건물주라고 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인가 편안하고 즐겁고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서 예수님이 원하신 뜻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참 좋아하십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나오는 교회가 나오는데 이게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좋아한다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싫어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러한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가 나오는데 먼저 라오디아 도시가 어떤 곳인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오디아의 도시는 라오디게아 도시는 첫 번째가 부유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약점이 물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
그럼 첫 번째 말했던 부유함은 어디서 오는가라고 보면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소아시아 7도시 중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은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값비싼 흑색 양모를 제조하는 곳이었고 나중에 나올 텐데 안약을 제조하는 의과대학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야 해서 가장 부유한 도시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특별히 AD 60년경에 아주 안 좋은 일이 발생합니다. 대지진이 발생하는데 그때 로마 황제가 도와주겠다라고 지원을 약속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로마 황제의 도움이 없이 자력으로 자신의 문제점을 해결해 갑니다. 그만큼 그들이 부유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나오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문제로 나오는 게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히에라볼리에서 온천수를 끌어다가 그들은 물을 마시고 또한 생활을 유지하게 됩니다. 여기 14절에 나와 있는 그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소개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잘 나타내고 있는데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멘의 하나님, 두 번째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세 번째,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아멘의 하나님은 무슨 뜻일까요? 진리의 하나님, 참 진리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65장 16절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종말에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실 이 진리의 하나님, 그분이라고 소개해주고 있고 두 번째로 충성되고 참된 증인, 즉 충성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충성의 의미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으시는 그분, 특별히 창조 사역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또한 죽기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이 곧 충성되신 분이라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창조의 근본이시니 하나님과 함께 처음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의미를 말하면서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의미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 자신의 모습을 소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어떤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가 칭찬만 받았을까? 아니면 칭찬이 아닌 책망을 받았을까? 아니면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을까? 그런데 여기 답을 보면 칭찬은 없고 오직 책망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칭찬할 게 하나도 없어, 너는 오직 잘못된 일만 행했어 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하실겠어요? 부끄러워서 예수님께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어떤 교회다? 미지근한 교회다. 여러분에게 말씀한다면 어쩌시겠어요? 너는 신앙에 대한 열정이 없어. 너는 오직 너의 이익만 추구하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담궈두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미지근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물의 비유를 잘 나타내요. 온천수에서 여러분들 아까쯤에 나온다 했잖아요. 히에라볼리에 있는 그 온천수에서 물이 쫙 내려옵니다. 그리고 수로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는데 내려오는 과정에서 미지근한 물이 되어지고 또한 물이 변질되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안 좋은 상태를 그들의 신앙과 연관지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이를 통해서 주님을 향한 태도를 분명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담궈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미지근한 상태를 가지시고 계속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지 않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즉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역겹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보면서 정말 보기 안 좋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내면 속에는 그들이 싫어서 역겨울 정도로 토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 어느 교회 사람들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특별히 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착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문제점을 두 가지로 지적할 수 있는데 시각적인 면에서 또 한 가지는 자족의 의미에서 그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말씀처럼 17절에 부자라고 해요. 부자.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보는 시각이고 예수님이 보는 시각이 있어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여서 눈이 멀어서 벌거벗은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평가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예수님께 이렇게 보이기를 원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눈이 멀었어. 가난해, 비참해, 불쌍해. 너희들은 벌거벗은 자들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나는 비참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런 생활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인가? 한번 자신을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족의 의미가 있는데 그들은 이 자족의 의미를 육적인 만족으로 추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였냐면 이 육적인 모습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조그마한 일에도 감사할 줄은 몰라요. 감사할 줄 모르니까 안일함에 빠지고 게으름에 빠지고 나태함에 빠져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족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만족을 의미합니다. 즉 감사가 있는 삶, 주어진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리고 이 감사함을 통해서 뜨거움을 가지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자족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족을 통해서 우리가 반성해 볼 게 있어요. 내가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인지 내 자신이 모습을 바라보고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인가?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비춰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책망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룩을 잃었어. 물질의 눈이 멀어서 경제적인 욕심을 추구하고 또한 자신이 원하는 것에 눈이 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단단히 주지시켜요. 첫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살아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죄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더러운 거 있으면 불로 한번 담그고 다시 깨끗하지 않은 것은 또 한번 담궈서 완전한 깨끗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너희들은 불로 사서 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라오디아 교회는 양털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값비싼 흑색 양모를 제조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값비싼 흑색 양모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깨끗한 옷을 입으라 합니다. 흰 옷을 사서 입으라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님의 의의 옷을 입으라는 것이에요. 즉 거룩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을 추구하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처음에 말씀했던 안약을 제조하는 의과대학이 있다라 했잖아. 이것을 통해서 잘 비유해주고 계신 말씀이에요.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눈, 즉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잘못던, 실수했던 그러한 잘못된 죄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것이고, 우상의 옷을 벗어, 즉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은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거룩의 옷을 입고서, 그리고 주님의 뜻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원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욥기서 42장 5절에 욥기서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욥은 자신의 물질도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서 그때서 죄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즉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면서 영적인 눈이 뜨이기 시작합니다.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을 이제야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었다라고 잘못 착각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들이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잡고 있었구나 깨닫는 그 순간 영적인 눈이 뜨기 시작합니다. 가려졌던 그 비늘이 벗겨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다 보면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러운 것들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추구해 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죄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썩어 있는 그 고인물들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더 세상의 것들을 사랑했구나, 이것을 내가 과감하게 버려야 되겠다라고 단호하게 결단하고 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못한 이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을까요? 왜 책망하면서 징계하시려고 하실까요? 그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 우리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아멘. 이 징계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책망과 훈련이 담겨 있습니다. 책망과 훈련을 받지 않으면 주님의 자녀가 아니고 버려진 자들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계시는데
여러분이 잘못하면 그래, 너희들 잘못해도 내가 사랑해. 이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잘못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그것을 알려주고 고치기를 원하는 바람으로 책망하는 겁니다. 또한 책망할 뿐만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부모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망하시고 또한 훈계를 주시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을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을 내면서 반드시 잘못된 길에 갔다면, 잘못된 열심을 가졌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또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이 옳은지 알았는데 제가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이후로부터는 이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른 길을 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무엇을 맺는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곱씹어 보면서 내가 이것에 대해서 비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은 징계를 진 이유는 주님께서 나에게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눈물을 쏙 뺄 정도로 고통을 당했지만 이 고통 속에서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것이 나에게 연단의 과정이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러한 디딤돌이 됐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징계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고통스럽지만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의 새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가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과감하게 버리실까요? 아닙니다. 그래도 주님은 참고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 한번 보세요.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셔요. 어디에 계십니까?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이 친구를 미워하고 그들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는 삶을 살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 움직이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징계하시긴 하시지만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습니다. 뭐냐면 안타까워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어떨 때까지? 그렇습니다. 두드리고 계시는데 문을 열 때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세요. 마음이 아파하시면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령 실수하고 잘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갔을지라도 맞아, 내가 주님의 길로 다시 가야 되겠어 라고 마음을 가지는 그 순간 문을 여시면 돼요. 그러면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고마우신 주님. 우리는 이제 이후로부터는 설령 실수했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주인님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야 했을 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늘 함께 갈 때에 항상 싸워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을 대적하는 인생의 가시들이 있어요. 나를 찌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반드시 대적을 해야 되는데 어떤 대적을 해야 됩니까? 믿음의 대적, 선한 싸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싸움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치고 믿음을 지켰을 때 주님의 상이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의 보호자에 함께 앉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내 아버지가 믿음을 지키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무임승차가 아니에요. 오직 나의 믿음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살려고 발버둥 치고 예수님을 붙들고 붙잡고 쫓아가려고 무진장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그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기는 자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살다가 눈물이 흘릴 때가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정말 삶이 싫어질 때가 많은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의의 면류관을 쓰는 사람들, 이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야 말씀해 주시고 이제 이로부터는 너의 그 아픔들, 그 고통들, 애통하는 것들, 곡하는 것들 이제는 다시는 없을 거야. 오직 너에게는 앞으로 기쁨만 있을 거야.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기쁨의 맛을 누리며 너희들은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 삶이 무엇입니까? 거룩을 추구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삶, 그리고 행여나 실수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또한 문을 열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길에서 얼마나 힘있게 열심히 뛰어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책망하는 사람은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즐기면서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다니는 그런 교인들이었습니다. 대충 살면서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질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마지막까지 질주하며 완주하기 위해서는 거룩을 잃지 않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서 열심을 내어 최선을 다하며 혹시나 잘못된 열심을 가졌을 때에 범했던 잘못과 죄를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모시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완주하며 승리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 나라에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완주해서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